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라 6장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하는 일은 그 궤도에 올라가는 것까지 굉장한 에너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인공위성을 띄워서 우주 궤도 위에 올려놓는 데까지 굉장한 힘이 좀 필요해요. 처음에는 지상에서 띄울 때, 또 대기권에서 벗어날 때, 또한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하지만 일단 궤도에 들어서게 되면은 그때부터 알아서 자리를 찾아가고 순항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발걸음을 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발걸음을 뗄 때까지 많이 넘어지죠. 일어서고 넘어지기를 반복하여서 다리에 힘이 붙고 또한 두려움이 극복되고 나서야 첫 발걸음을 뗍니다. 첫 발걸음만 떼면은요, 그 다음부터 걷는 것은 자연스럽고 달리고 점프하고 모든 것이 알아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 일은 어렵지만 또한 많은 에너지가 투여해서 힘이 들지만 한번 힘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 그 다음에 추진체가 힘을 받기도 전에, 다시 말해서 궤도에 진입하기 전에 포기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기만 하면, 조금만 더 힘을 받아서 궤도에 진입만 하면은 다 괜찮을 텐데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스라 6장 말씀에서는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궤도에 진입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70년간의 바벨론 생활을 정리하고 귀환시키실 때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유일한 소망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 의해서 거의 180년 이상 지배되었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단마귀가 그 땅을 쉽게 성전 짓도록 내어줄 리가 없죠. 이런저런 이유로 방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방해도 하고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회방을 놓기도 합니다. 대적들의 방해하는 명분은 오직 한 가지.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면 사람들은 왕에게 세금 내지 않을 것이라는 편지를 계속 투서로 넣고 있는 것이죠. 사실 남유다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하는 것도 없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지속적으로 편지를 써서 방해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공사를 재건하기 위하여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시고 말씀으로 추진력을 얻게 하신 이후에 다시금 성전공사를 시작하도록 도우십니다. 성전공사의 방해꾼들은 이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대적들의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은 지혜로운 임금이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려는 남자 사람들과 길을 쓰고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 이 양쪽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은 선대 기록물들을 보관하고 있던 서각을 다 뒤집니다. 도대체 고레스 왕이 뭐라고 했기에 길을 쓰고 성전 공사를 하려 하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찾게 되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을 확인하는데요,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를 새 나무 1켜에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들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조서를 보니까는요, 고레스 왕은 성전 재건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경비는 바사 왕실에서 지불하도록 명령하고 있고요. 게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았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 돌려보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고레스가 명령한 대로 하나하나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이 다시 탄력받게 되는 것이죠.
16년 동안 좌절과 절망, 그리고 쓰러져 있던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서 성전 재건의 궤도로 들어서게 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큰 명령을 내리고 경비를 고레스 조서에 써 있는 것과 같이 왕실에서 내라고 명령합니다. 유브라데강 저쪽에서 세금을 거둬 충당하라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요. 그리고 성전 건축할 동안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짐승까지 공급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9절 말씀이에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아멘. 이렇게 명령을 한 이후에 혹시나 또 누군가가 중간에서 장난을 칠까봐 다시금 못 박습니다. 11절이요.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멘. 이제 어떤 사람도 어떠한 대적도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다리오 왕이 다 조치를 해놔요.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고 다리오 왕 제6년 즉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문제 위에서 관장하시기 때문에 성전 공사의 재건과 완공이 된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모든 일은 처음이 좀 어려워요. 가장 힘들죠. 편한 일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여러 방해 세력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추진력을 좀 갖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사단마귀는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단마귀의 방해에 화가 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포기해버릴까 생각도 합니다. 두렵고 떨려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사단마귀는 궤도에 올라가기 전에 여러 방법을 써서 방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단마귀의 방해가 있고 주변에 방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포기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면 또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끝까지 추진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힘을 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었던 것처럼 집요하고 끈질기게 결국 매달리고 붙들어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고 완공했던 남자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오늘 하루 힘을 내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수록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추진력을 받아서 궤도에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날마다 힘을 내어서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버거운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인생 가운데 믿음을 꺾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에게 허락하소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날마다 가겠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놔버리지 않게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더 힘을 허락하사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